제가 옛날에 찬양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고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금방 나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8년 전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제일 많이 제가 불렀던 찬양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난 그게 좋았어요. 왜 좋은지 몰라. 나는 몰라요. 누가 안다고요? 내 속에 영은 알아요. 다시 오실 왕한테 왜 그리 좋아? 모르겠어. 난 이유를 몰라요. 나는 재림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일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이에요. 아침 일찍 예배 보고 다 일 끝난 거야. 일 다 끝나고 아내 손잡고 놀러 갔지 주일날 예배 볼 생각 별로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한 10년 전에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제 마음에 든 게 있습니다. 왜 나를 만나 줬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자기는 자기가 압니다. 내가 나를 봤더니 천국에 가면 횡재한 거고 천국 못 가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저는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세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 근래 주님이 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게 와닿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쫓아가 봤더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 솔직히 했거든요. 그래서 만일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죽기 잠깐 1분 전에 회개할 시간 좀 달라고 속으로 기도했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고는 싶으니까. 저는 겸손하고 싶어 겸손한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어요. 제 믿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속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 없는 자를 세우신 거예요.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게 아니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를 세우신 겁니다. 오늘은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또 제가 받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운 바가 없고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누구에게 배운 바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펴라 하시면 펴고 그리고 읽게 하시면 읽고 나면은 제 마음에 부어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걸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계시의 은혜의 말씀 외에는요. 사람에게 감동 줄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 말고는요. 그 무엇도 어떠한 미사여구도 어떠한 예화도요. 우리 마음에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만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왜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이곳에서 빛나셔야 돼요. 예수님만 이곳에 계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만 있어야 돼요. 그거 외 모든 것은요.
쓸데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전할 거예요. 자, 아마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두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죄에 대해서 좀 다룰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누구시라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죄를 다 지셨어요? 일부만 지셨어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죄가 뭔데요, 그러면? 죄가 뭔지 알아야지 예수님이 뭘 지는지 알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상세히 볼 건데요. 지금은 조금 간단히 볼 겁니다.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사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선택한 천사들이 있고요, 마귀를 선택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류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요. 자, 다시 3장 보겠습니다. 3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하셨죠. 마귀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볼게요.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요, 마귀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무엇을 먹겠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람은 삽니다. 놀랍게도요, 생명나무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를 하셨어요. 그럼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뭐가 맺는다고요? 열매가 맺는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마느냐가 무엇이 달렸다고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왜 믿게 됐냐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멸망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멸망당했어요. 놀랍게도요 사람이 멸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을 택하면 죽는다예요. 마귀가 자기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사람도요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우리가 천국에 돌아갈 때 하나님 품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 교만했던 마음이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의미도 좀 더 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는 나 너 믿어. 그러죠? 그러면 내가 너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너의 했던 말을 신뢰한다는 뜻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과 사실 성경이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좀 의미가 좀 틀려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멸망당했던 것에 반대로 하면요 우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요. 둘째는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자 하와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범죄하는 현장들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줬어요.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룩케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무엇을 봤습니까? 생명나무를 봤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라봄입니다. 여자가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지 않았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살고 죽는다 하는 것이에요.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습니다. 생명나무가 옆에 있었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나온 이야기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말씀은요. 죄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이걸 또 구체적으로 다음부터 볼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는 구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깊은 것은 그 뒤에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요. 죄도요. 변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같이 죄 짓자고. 어제 키어 축제가 있었어요. 정말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예수님 복장을 하고 한 손에 캔을 들고 있는 자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불쌍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분에게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불쌍하죠. 근데 이 세상은요, 점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점점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이 세상이 지금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또 내년에 퀴어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제가 만 직장 때문에 못 가더라도 교회 성도분들 모여서 반대 집회 갈 예정입니다. 왜요? 저희가 마지막 핍박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들이 또 예배 보는데 우리의 자유가,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요,
잡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에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요, 연행되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요, 영국에, 미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하에요.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요, 여기에 자, 그렇게 범죄하자 어떻게 됐냐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가요, 반은 비슷하게 말해요. 근데 결과가 엉뚱해요. 높아졌습니까? 비참해졌습니까? 비참해졌습니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들이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와를 봤더니 벗은 거야. 하와가 아담을 봤더니 벗은 거예요. 그전에는요, 서로가 하나였어요. 죄를 범하였더니요, 너와 내가 생겼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날이 선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이 범죄하게 되니까요, 죄를 범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하고 안겨갖고 좋아가지고 부비고 그렇게 좋아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범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다시 우리와 함께 되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드셨어요. 놀랍게도. 그 두려워하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자녀에 되는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말씀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의 속성,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 죄짐을 대신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다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 갈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요, 요한복음 1장을 봤더니 믿는다는 정의가요, 어떤 의미예요?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시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만 말씀한다고 안 했어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봤더니 요한복음 1장을 봤더니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라고 했어요. 영접한다는 건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에게 오매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의미는요, 누가 우리 마음속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어줄 게가 아니야. 지금요, 예수님도 믿고 누구도 믿는 자들 많아요. 의외로. 믿어줄 게야. 어떤 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전도를 했어. 그러니까 믿겠대. 너무 좋아가지고 1분도 통하는구나. 좋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라면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속에 믿고 있는 신이 한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찡겨줄게. 그게 믿어줄게죠? 그래서요. 주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내 마음에 딴 주인 하나 있고 또 예수님도 당신도 끼우시오 하고 믿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다는 어떤 말의 단편을 믿는 때도 많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의미는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야 돼요. 목사님들이요.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를 너무 싼 거로 만들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다시 3장, 연문 3장 보겠습니다. 3장 14절이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 영접한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요. 광야에서 뭘 들었습니까? 노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었어요. 지팡이에 들어서 올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류 전체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인류 전체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물렸습니까? 뱀에게 물렸어요, 사실은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인류 전체는 불뱀에게 물린 자들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나무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 예언이죠. 근데요, 제가 이 노뱀을 생각하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옛날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필 뱀이야? 좀 비둘기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든지. 그죠? 왜 하필 뱀이야? 싶더라고요. 그리고 뱀도 쇠도 있잖아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잖아요. 왜 하필 노치야? 싶더라고요. 그 말씀을 상고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봤더니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뭐를 졌다고요? 세상 죄예요. 뱀은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 갈 자입니다. 마귀예요, 사실. 예수님이요. 죄를 지어 영원히 지옥 갈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리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뱀의 형상이 되었어요. 저주받은 자예요. 왜 노실까요? 금과 은과 동은 썩지 않습니다. 녹이 쓸지 않아요. 녹은요. 이건요. 녹이 잘 쓸어요. 그래서 일부러 노뱀을 만든 거예요. 녹이 쓸 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주받아 죽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받으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 한 거예요. 너희 죄는 내가 다 지었으니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산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라봄입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바라볼 때 죽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바라볼 때 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두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달린 예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입니다. 영광의 예수도 아니고 능력의 예수도 아닙니다. 저주받은 예수예요. 우리가 바라볼 예수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겸손히 돌아가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되요, 저는 겸손한 예수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예수를 전할 겁니다. 그 예수 우리 바라봅시다. 노뱀을 바라봐야 살지 예수의 다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 바라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범죄에다 죽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 짓고 흉악죄를 지은 분들 보면 여러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분노하실까요?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리를 보는 관점이 뭐라고요? 죄인의 관점도 있지만요, 앞에 말한 거는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까 불뱀이 물린 우리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볼 때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죄 많이 짓고 옷이 너덜너덜하고 옷이 시커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나 같은 자도 받아줄까? 마귀가 속삭여. 야, 네 같은 놈을 누가 받아주냐? 마귀가 속삭여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나오기만 하라. 내 병을 고쳐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내 병이 낫는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요,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뭐로 보신다고요? 병자요, 병자.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환자로 보는 거예요, 환자. 저도 환자 보면 반갑습니다.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은요, 값없이 고쳐주세요. 자, 그래서요,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의인이신 예수께 나올 수 있잖아.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의인이래. 의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병들었다고 생각해야 고쳐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다시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야, 예수님 애기들 이뻐하시네 진짜요.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늘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지난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겸손치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하셨죠.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받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린아이가 받드는 거하고 우리가 받드는 건 좀 틀려요. 우리는 위에 직장 상사 받들 때 왜 받듭니까? 징계받거나 혹시 회사 쫓겨날까 봐 그런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요. 어른이 받드는 건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받드는 건 목적이 있을까요? 목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누구를 받들까요? 엄마가 키우면 엄마를 받들어요. 혹시 엄마가 안 계신 어린아이들 있죠? 아빠가 키우면 아빠를 받들어요. 엄마 아빠도 없는 애들도 있어. 누굴 받들어요? 할머니를 받들어요. 이 받든다는 것은 자기를 돌보는 분을 받든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린아이는요 그분밖에 안 보여. 어린아이와 그 사람은 하나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하고 어린아이는 하나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면 어떻게 할머니 세상에 매일 보는데 매일 보는데 와가지고 안기고 치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할머니예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게 엄마예요. 우리 삶에 뭐가 가장 소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돼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집이 폭삭 망해가지고 외갓집에 갔어요.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이 키우게 됐어요. 근데 한 2년이 지났어. 한 2년 반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외할머니 보고 할머니 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 방학 중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애는 2년 반이 지났지만은요, 할머니 집에는 먹을 것도 많았고, 학교도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고, 삶이 정상적이야. 집에 돌아가면요, 모든 게 비정상적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벽에다가 적었어요. 연필로. 아무도 몰래. 아주 작은 글자로. 아무도 모르게, 못 보게. 엄마, 보고 싶어요. 근데 누가 봤네. 봐가지고 이건 네가 적었지. 안 적었어. 네가 적었지. 안 적었다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제 이야기야, 제 이야기.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여름 방학이 됐어요. 할머니한테 가서 할매 돈 줘. 왜? 갈 차비 줘야지. 내가 엄마 보러 갈 수 있게 해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투를 치고 계시다가 그랬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애가 가출을 했어요. 싫어요. 가출을 해서 버스 정류장 갔어요. 가서 그때 거창이었거든요. 외갓집이. 거창에서 진주 가는 버스를 탔어요. 저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너무 키가 작아서 그때 초등학생 밑에는 그걸 안 받았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죠? 승차비를 안 받았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운전기사가 보니까 설마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생각을 못 했나 봐. 검사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주까지 갔어요. 중요한 건 진주에서 이제 저희 집이
전라남도 광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양까지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때 거꾸로 돌아왔던 걸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 되거든요. 기차를. 그래서 기차를 타러 가는 진주역에 들어갈 때 표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철길을 따라 들어가면 표를 검사 안 받고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어린아이지만 머리 다 있습니다. 가지고 철길을 따라 걸어가서 진주역에 몰려 들어갔어. 그래서 보다가 광양 가는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가지고 어떤 아줌마 옆에 얌전히 앉았어요. 그 아줌마의 아들같이. 그러니까 매표 하시는 분이 지나가시다가 그때 은행을 돈 안 받았거든요. 가지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고향에 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이사 간 거야. 그래서 어디 갔는지 어디 또 갔대. 또 찾아갔어요. 시골은 좁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단칸방에 한쪽인 집만 가득 있고 조그만 방이 하나에 할머니 그리고 여동생 둘만 있고 다 장사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밀가루하고 그 사카린하고 밖에 없어. 별 게 없어요. 그리고 감자 고구마 있고. 가지고 밀가루 해가지고 전 부쳐가지고 애들하고 동생들 나눠주고 그리고 또 수제비 해먹고 지금도 수제비 좋아합니다. 수제비 해먹고 그리고 감자 고구마 해먹고 그리고 한 달을 지냈어요. 제가 힘들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왔어요. 오더니 얼마나 패는지 생각해봐요. 애가 학교를 다니고 거기 있으면 좀 정상적 생활할 수 있잖아요. 왜가 지금 집에 왔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화가 났는지 패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서 뭐라 했겠습니까? 안 가. 죽어도 안 가. 그리고 엄마가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제 등에 업고 울더라고요. 제가 다시는 안 갔습니다. 외삼촌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엄마가 사과 편지를 보내대. 편지를 보냈습니다. 외삼촌 말씀 안 드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갇힌 새가 벗어난 것 같고 그리고 우리에 갇혔던 사슴이 들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써서 보냈어. 엄마가 이 편지가 이게 뭐냐. 그래서 왜 내 맘대로 쓴 건데. 그리고 보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렇게 받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받들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요 바로봄의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인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까 처음에 영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다고 하셨죠. 사람이요 범죄했을 때 온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사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보통 평방에 대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보통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요. 한마디 잘못하면 다시는 안 봐. 보통 그래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파괴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가 친척 중에 사이 좋은 친척이 드물어요, 사실은요. 왜요?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요, 부딪히기가 쉬워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만 생각하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라? 아니요. 영접하라고 했어요. 영접하라고 뭐라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같이 대하라는 뜻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요? 서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존중하면요, 서로에게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 안 하게 되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가 옳은 자가 되기가 쉬워요. 영접하게 되면요, 영접한다는 의미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해요. 근데 교회에서 저부터 포함해서 장로님, 전도사님, 내가 교회 인도자라 해가지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훈계하듯이 말하는 경우 참 많아요.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요? 어린아이에게 하나라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인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보니까 좀 더 회개가 되네요.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좀 더 노력할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요, 나보다 높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4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사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라 마라. 상처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난 상처 안 줬어. 좋은 말 했는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죠. 거기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 조심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한다고 남에게 그렇게 믿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각 안 돼, 뭐 나같이 믿어,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높아? 내가 높아요. 예수님은요, 이 소자도 영접하라고 하셨어요. 귀한 손님같이 대하라는 뜻이에요. 높은 자같이 받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요, 우리 성도께 성도끼리 서로 귀한 손님같이 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요, 구원에 관해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지금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49절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조금 더 유열해요. 47절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요,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걸로 들려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요, 위에 말씀이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위에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사람과 사람 간에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말씀하셨어. 먼저요. 어린아이들 영접하라 했죠. 근데 뒤에 말씀 뭐라고 듣겠습니까? 인간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 쭉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이해가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연결돼서 봐야 돼요. 분리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만 죄만 지으면 내가 지옥불에 넣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쭉 이해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요. 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보니까요. 사람마다 누구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라고 적혔습니까? 사람마다예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왜 하시는가 뒤에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 누구? 믿는 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화목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성경에 다시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마다 그런 사람마다예요. 그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의미가 뭐예요? 소금의 의미를 봤더니 화목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셨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화목한 것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요 친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의 영광 돌리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요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인간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 그렇게 하라 하셨죠.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요 우리 속에 부어주는 마음이에요. 용서해준다는 마음은요 낮아질 때 용서가 잘 돼요. 아까 영접하라고 했죠.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면 용서가 돼. 높아지면요 내가 네 용서해 줄 테니까 나한테 사과 제대로 해봐. 보통 그러죠. 야 제대로 좀 사과해봐. 내 용서해 줄게. 보통 그러잖아. 싸울 때. 그 용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분들이죠. 그래서 서로 더 싸우는 거야. 그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낮은 자 되어. 그럴 수도 있지 뭐. 뭐라고요? 그러실 수도 있지 뭐. 잠깐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고 나오셨나 보다. 오늘 오다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서로.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하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에서 관계도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가정이야, 가정. 고집센 남편 많잖아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고집센 남자들 많습니다. 자존심 강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인이 소금 되십시오. 가정에 소금 되셔서 소금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소금은 물에 녹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먹으면 어때요? 짜요. 맛있어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이 맛있어요. 소금이 없으면요 그 음식은 못 먹어요. 무엇이냐면요 네가 겸손한 자 낮은 자 되어 상대방을 섬기면요 네가 있는 곳이 뭐가 된다고요?
화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맛이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서로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 되어 함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당했어요. 자기가 가해자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돌아가셨어요. 본인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알고 보니까 또 외동아들이에요. 하필이면 또.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분을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얼마나 그동안 성실하게 사시고 또 좋은 크리스찬인가를 그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경찰에는 우리가 이분 선체해달라고 우리가 이미 탄원서를 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나오실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계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외동아들이 죽었어요. 외동아들이. 근데 이분들이요. 가해자를 오히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 생활 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기사가 나지 않도록요.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 되고 끝날 상황인데 이분이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 데 있죠. 그런데 대담도 하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참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요 겪었던 일이에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역사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하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임신을 하셨어. 그래서 배가 뻘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겨울 방학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애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애들 다 이상했거든. 근데 애들이 소문이 났었어요. 그 역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저녁에 퇴근하시다가 애가 축구하다가 발로 차가지고 볼에 맞아가 넘어져 버리신 거예요. 선생님이. 유산이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유산시킨 애에 대해서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습이 돼버렸어요. 아무 문제도 발생이 안 했어요. 애들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애가 축구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애기가 유산됐는데 다 용서하시고 넘어갔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안 그래도 그 성실한 선생님이 얼마나 좋았는데 전부 다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역사 시간이 중학교에 끝나는 시간, 마지막 시간이요. 그 시간에 수업이 끝났어요. 그제 끝나고 이렇게 나가다가 문고리를 딱 잡으시더라고. 문을 열려고 할 때요. 직전에 말씀하셨고 고개를 딱 돌리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이. 고개를 딱 돌리시니 하는 말씀. 나는 크리스찬이다.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저 그 선생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얼마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크리스찬은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마음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한번 멋있는 빛과 소금이 한번 돼봅시다. 그분의 나라가 빛난 나라가 한번 되게 함께 살아봅시다. 오늘은요. 어떤 자가 천국 간지 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이 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바라봄이 되는 자. 내가 엄마같이 바라보는 자. 엄마를 기듯이 엄마를 기대고 엄마를 바라보는 같이 어디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그의 나라에 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늘 기다리고 사모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당신을 사는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 우리 한 명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한 명 마음속에 소금이 되어 서로 화목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주경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요 양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입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은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은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나를 붙드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오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부어주옵소서. 이와 같이 이 낮아진 마음으로 서로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낮아진 마음,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누야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